우리 베드로 전도회를 보니까 든든하시죠? 예,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요, 일꾼들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재직 세미나로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 교회 현실이긴 해요. 재직 세미나 오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자, 재직 세미나 오늘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적어도 우리는 재직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죠.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보여주세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자, 재직이란 뭔가, 예?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모두제가 벌써 나왔네. 벌써 나오네. 네, 다음이요. 예, 재직이란 뭔가, 예? 우리 재직회 늘 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재직이 뭔지 몰라요. 예? 재직의 저 재자는 여러 재자예요. 여러 재 또는 모든 재. 재군들 할 때 그 재자예요. 그 재자고, 직은 보시는 것처럼 직책을 말할 때 직이잖아요. 근데 그 직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저기 있는 것처럼 직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직회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원들 회의, 이게 재직회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다 교회의 직원인 거예요. 교회 직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이요. 교회 직원은요, 다음이요. 네. 네. 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재직이란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다음 눌러주세요. 재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직책을 받은 그 사람이 항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직책이 항존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만 있고 장로나 안수집사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교회긴 교회인데 아직은 완전한 모양을 갖추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속되는 한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제가 영원히 제가 뭐 항존,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뭐 항존, 그게 개인이 항존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 항존하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항존직이 있는 반면에 임시직이 있어요. 권사님, 서리집사님이 임신직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과 임시직은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임시라고 해서 뭐 그 무게가 가볍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권사님을 굵게 칠을 했는데,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항존직화되어 있어요.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가 딱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직분을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뭔지 아셔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임직을 받을 때 뭐 해요? 예? 꽃다발을 줘요? 임직을 할 때 뭐 해요? 예?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항존직은 안수를 해요. 그러나 권사님들은 안수를 하진 않죠. 그러나 임직식에 같이 이제 축하도 하고 그 직책의 무거움을 그렇게 기리잖아요. 그래서 임시직은 권사, 서리집사님 이런 직원들이에요. 자, 여기 직원이신 분들, 아니신 분도 거의 없죠. 우리 뭐 청년들 이제 다 직원이 되실 분들인데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잡수셔요. 직원이 되실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항존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직원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성교회 직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원으로서 적어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년에 한 번 말씀드리니 늘 새롭겠죠. 우리는 남성교회 직원으로서 적어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뭘까요? 무단 결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무단 결석 하셔요? 우리 기도해 주신 강영장 원사님, 아이고 오늘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와. 안 가? 안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성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직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뭘 하면 안 돼요? 무단 결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내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못 올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든가, 담임 목사한테 연락하기가 그러면 사모한테 하든가, 얘기가 뭐 해야 돼요? 뭐 교역자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사와 직원의 관계는요, 만약에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유를 제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런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됐나요? 아니면 그게 어떤가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어떤 경우 보면은 본인이 무단 결석해놓고 목사가 신방 안 한다고 막 본인이 막 화가 내. 목사가 신방도 안 한다. 우리에겐 그런 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아니 본인이 무단 결석해놓고 목사는 내가 빠졌는데 전화도 안 한다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전화 안 한다고 막 그러시기 쉬워요. 근데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득이 빠져야 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 남성교회 직원으로서 올 한 해 우리가 또 섬겨나가야 되는데,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좀 힘써야 될 그 영적인 사역들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요. 한 4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매월 첫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표어가 있었군요.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2025년 남성교회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생각나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1월 첫째 주일은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름 이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요? 정말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기 어렵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감사하기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쉬운들 주님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숨 쉬는 것들처럼 쉽고 물 마시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목표로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 아래 우리가 특별히 4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올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매월 첫 주 금요 심야 기도예요.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심야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월화수목 금토 주일 이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이렇게 심야기도 하는 기도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심야기도도 잘 안 모여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교회마다 잘 안 모여서 지금 탈들이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금요일이라도 뭐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도의 특별한 의무잖아요. 특권이자 의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항상 뭐 이렇게 약해요. 항상 밑줄하며 밑줄해라. 항상 뭘까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눌러주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신앙을 할까? 머리 정신 한번 이렇게 차리면 되는 거예요. 머리 흔들면 깨나요? 뭐 냉수 마시면 깨나요? 우리가 깨어 있는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현대 성도들의 문제이고, 또 기도를 하되 피상적인 기도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 다 고갈돼. 5분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뭐 으쌰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마음은 있는데, 이게 기도도요, 기도문이 튀어야 돼요. 기도문이 튀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문이 튀는 것처럼 성장 단계에서 일정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말문이 탁 튀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을 막 배워나가면서 말이 막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말도 늘어야 돼요. 근데 기도말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묵상 기도에서는 기도말이 트일 재간이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그 말씀도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가. 그럼 새 부대에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부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죠. 새 부대를 열어야 넣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뭔가 열어야 돼요. 그 여는 게 뭔가, 저는 입술을 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하고요, 그죠?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기도의 말도 튀는 거예요. 뭐 첫 주 금요일 하루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문이 좀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뭐 신앙의 연수는 많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기도문이 트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처음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막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막 하게 하시고, 막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맛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도 안에 동참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돼요. 그 기도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감사가 돼요. 기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올해 우리가 첫 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번 1월은
이제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목금.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대체할 것이고요. 이제 2월 달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7시 30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할 겁니다. 오늘 되게 예배 늦게 끝났죠? 예?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긍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광고가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늦게 끝나서 떡국도 쫄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좀 많이 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제목 기도도 하고 또 서로 짝을 맺어서 짝기도도 하고 하면서 기도의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첫 주 금요일에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기도하는 데 힘을 모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5년에 생각하는 것은요, 남전도회 구역예배예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남전도회 구역예배. 지금 구역예배 잘 드리는 데서는 잘 드리고 좀 어려운 곳은 어렵고 막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예배도 이제 새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역예배 개강하게 되면 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구역장 강사 모임을 꼭 할 거예요. 제가 좀 더 체크를 해서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구역예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교환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구역이 또 흥해야 우리 마음에 또 은혜도 받고 부흥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남전도회는 모임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남전도회 가장 잘 모이는 데는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전도회예요. 아브라함 전도회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딱 하시면 늘 항상 그 사랑방에 모이셔서 교제하시고 커피 나누시고, 이런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 전도회는 꼭 식사도 하셔요.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꼭 식사를 하셔요. 근데 다른 전도회는 그것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해야죠. 이 남전도회 모임이 있긴 한데 전혀 그 모임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요. 다 잘 안 모여진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개인 플레이들 하거든요. 내 직장 바쁘고 지금 나의 뭐 취미생활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같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로운 거예요. 또 자기 오픈해야 되고, 오픈하는 거 이거 좀 뭐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난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모이면은 뭐 속 얘기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모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남성교회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남자분들 꽤 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외곽에만 계셔요. 외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도 좀 좋으신데, 그럴 것 같은데 뭔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어떤 인적 접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돼요.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제 새로운 분이 지난주에 새로 오셨고 오늘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서 인사 좀 해주셔야 돼요. 인사 좀. 오늘 원로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어른이 와서 딱 인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관심 없어 하면 이게 무슨 그러잖아요. 우리 남성께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새로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남이 가고 누가 가고 이게 아니에요. 남이 가고 누가 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요. 내가 가면 돼요. 내가 가서 새로 오셨습니까? 저는 누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가서 무슨 밥을 사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사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시면 꼭 인사를 좀 나누시길 바래요. 적어도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린 남성교회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누가 오면 직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넌 왔냐? 뭐 이래요. 왔냐? 가냐? 뭐 그래요? 아, 직원이라면 뭐 자기 역할 하면서, 그죠? 자기 역할 이렇게 감당하면서 왜 방문한 사람들을 이렇게 반겨주고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남성교회 직원이다. 그러니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분이 오셨어요. 그럼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남전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읽어버렸네.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셔요. 모이기를 원하셔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뭘까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권하여, 그렇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남전도에 모임 같이 갑시다. 여전도에만 같이 합시다. 구역예배 같이 합시다. 권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여기 계실 텐데 나중에 뭐 세미나도 하겠습니다만 권해야 돼요. 권했는데 내가 딱 권했는데 탁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권해도 그 권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는 신경 써서 전화했는데 냉정하게 받고, 자기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이렇게 그럴 수 있나? 본인이 생각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구역장 강사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절당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다가가서 권해서 함께 모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도회 오늘 특송을 하셨잖아요. 이제 각 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을 가질 텐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오늘도 이거 나갔잖아요. 구역예배 그 예배 순서지. 그거 갖고 이제 회장이 되셨던, 아니면 그 중에 누구 더 이제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그것을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 남전도의 구역예배는 언제 하는가? 매월 첫 주 금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저녁에는 남전도의 모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좀 전에 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금식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첫 주 금요일에는 내가 그냥 그때 내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쓴다라고 딱 만들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되게 이제 남편분들도 뭔가 좀 누가 교회에서 좀 붙잡아 주기를 원하잖아요. 목사가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거 붙잡아 주겠어요? 옆에서 친구 같은, 동료 같은 이렇게 친밀한 분이 다 붙어 있어야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죠. 잘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발을 맞춰주고 같이 나를 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동료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인 거예요. 남전도의 구역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장로님 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일에 모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교통도 그러고 하시니까 첫 주 주일에 식사 후에 그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구역예배를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이하 사무엘,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지금 보면 요한 바울, 우리 교회도 이제 고령화가 이미 되어서 요한 바울의 숫자가 적잖아요. 요한 바울은 또 우리 세우신 부목사님이 같이 가실 거예요. 부목사님 같이 하셔서 이렇게 거들어 주실 거니까 모쪼록 그래도 우리 남전도회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믿음의 귀한 그 터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전도의 구역 예배가 있게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일꾼 선거, 임직 선거예요. 오늘 오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개월 동안 신앙 관리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장로님도 우리가 인원 보강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또 모실 생각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 각자도는 마음에 다짐을 하셔서, 근데 우린 뭐 집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 다 권사님들이라. 여기 집사님 계시네. 집사님들 생각하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꾼 선거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한 번 했거든요. 임직 선거를 했는데 그 은혜로 이렇게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탄이 이런 일에 틈타요. 이런 일에 틈타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막 교회 떠나네 마네, 뭐 교회 은혜가 있네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아니 나는 기대했는데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줘? 네. 막 그러고 뭐 그냥 불만 품고 막 시험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런 귀한 일에 자꾸 틈을 찾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단단히 준비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해서 추석한 지 2년 이상은 돼야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100% 할 수는 없겠죠. 아마 직업적인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11조 뭐 금액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뭐 11조 뭐 얼마를 금액을 많이, 이건 결코 아니고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직원은 마땅히 교회의 봉사 직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뭔가 직분을 갖고 해야 돼요.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직분을 갖고 사역을 감당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감당해 봐야지.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한번 직분을 따라 헌신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10개월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후보를 우리가 딱 선정할 터인데, 제시드렸던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에게 쭉 우리가 당회에서 명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봉사하셨는가, 또 출석은 어떻게 하셨는가, 11조는 몇 번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할 거예요. 이 귀한 일이, 중요한 일이 오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향후 일정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11월에 하고 선거를 한 다음에는 6개월 동안은 훈련을 받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저번에 임직했던 분들 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조 하셨죠? 예. 그런 것처럼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 가을 무렵에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그렇게 로드맵은 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뭘까요?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일꾼된 건, 일꾼이 됐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요? 직분을 따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따라.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저는 일꾼 되는데 직분 같은 거는 저는 그런 건 상관치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그게 직분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는 직분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일꾼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직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 직분은 사양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누가 권함을 받아서 모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면 내가 직분 따라 충성해야지. 내가 장로가 되면 장로의 직분 따라서 내가 충성해야지.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그 직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직분 상관없이 일꾼, 전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일꾼 될 거면 직분 따라 해야지.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직분에 따라 충성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며 자원하며 기꺼이 하며 자원하며 기꺼이 하며. 우리 일꾼 뽑는 임직선거가 2025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일꾼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직분 또 나의 직분 감당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가 직분만 받고 직분에 따라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우리 직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우리 교회가 힘쓰려고 하는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예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2019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왔죠. 그때가 2019년 맞죠? 말레이시아. 그때 이제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다녀왔어요. 그때 양태균 선교사님 파송한 후에 첫 방문이라고. 그때 9년 만에 방문한 거를 제가 알아요. 첫 방문이었는데 좀 더 일찍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하간 이번에는 학생 청년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학생 청년 중심으로 가요. 특히 이제 학생들 청년들 가면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거기서 어린이 사역을 좀 위주로 하려고 해요. 양태균 선교사님한테 그쪽에 이제 공장 지역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제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일정 장소에 모이면 거기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번 3박 4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그래서 우리가 의연극도 하고 가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말도 잘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막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성경학교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할 터인데 그때 이제 학생 청년들이 가면 은혜 받고 와요. 이 아이들이 가면 거기 아이들이 참 얼마나 이제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참 귀하지만 참 말레이시아 애들 그때 그 애들 보면 아이고 이 순수한 아이들 정말 예수님이 다 이 아들 들어가서 이 아들이 신앙생활하고 잘 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단되고 또 이거 막 재판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거는 선교지의 어린이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한 10개월 정도 준비할 것이고
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가서 시험만 받고 와요. 이게 참 묘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몇 번 이렇게 데려갔다 오잖아요. 꼭 하면 일이 생겨요. 꼭 하면 플랜이 제대로 안 돌아요. 기가 막혀요. 예. 아유, 제가 옛날에 탄자니아 갔을 때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정말 하룻밤이 지나도 무슨, 예? 탄자니아, 죄송합니다. 좀 원고에 없는 얘기긴 한데,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제가 청년들을 끌고 2016년인가 그때인가 갔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는데 가는 데만 3일 걸려요. 그 비행기를 홍콩에서 갈아타서 저기 에티오피아를 다 가봤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들렸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탄자니아로 가고, 탄자니아 공항에서 선교지까지 9시간이에요. 예, 구불구불 그냥 트럭 같은 버스 타고 9시간이. 그래서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한 4일 정도 했는데, 근데 그 선교지에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냐 하면, 거기는 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같아. 초등학교 소학교 애들인데 대학교 부지처럼 엄청 넓은 곳이에요. 근데 그 학교 부지 아래 이제 초소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특수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몇 명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뭐 교육시켜주고 또 이제 뭐 좋은 거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선교를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여기 강당을 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학교 측에서.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학교 강당 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강당 걸어 잠그고 사라졌네. 애들은 다 오기로 했는데 학교 강당에는 문 잠겨 있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선교사님 그 처소를 막 만들어서 무대 만들고 뭐 그냥 정신없이 막 꾸며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애들이 600명이 왔어요. 빼곡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 아시아에서 사람들 왔다니까 너무너무 그냥 지들 신기한 거예요. 막 구경 와가지고 막 그냥 인형국 보고 신기하겠죠. 뭐 옛날에 우리도 그랬으니까. 네. 그 아들 막 은혜 받고, 예.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선교 활동을 잘 갔다 오면 선교지에 그 어린이들도 득을 얻지만 준비해 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런 역량들이 좀 돼야 될 텐지 걱정이에요. 제가 좀 이끌어 갈 건데 정말 걱정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좀 예배부터 좀 탄탄히 드리면서, 그죠? 이 신앙의 기초가 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좀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뭐 우리 선교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뭘 늘 했던 항시적인 사역들 있죠. 뭐 우리가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또 연합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올 2025년에는 이 4가지가 중점적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보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족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직원이라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데 한참 걸렸죠. 한참 걸렸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것도 우리가 뭐 보수하자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무너뜨리는 사람. 우리 교회 그런 분 없는 줄 압니다. 네. 무너뜨리는 사람. 무너뜨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 가기 싫은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저도 그런지도 몰라요. 이 목사 때문에 남성교회 가기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적어도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내가 겸손해져요. 아, 그건 나랑 상관없어. 누구야? 아, 성격 안 좋은 누구야? 말 험하게 하는 누구야?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그냥 목사로서 적어도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 목회를 합니다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목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몰라, 그거는 당사자만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무너진 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것을 방관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2025년 제가 나름의 이렇게 모양 계획을 하면서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죠? 이렇게 리모델링 했고 새생명 축제를 했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뭔가 좀 우리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외부로 탁 펼쳐나가는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2025년에는 보다 더 내실을 다져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무너져 있는데 어디 있는가? 보수하고 수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남전도회가 좀 더 수축돼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인 거예요. 남전도회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남전도회가 좀 무너져 있지 않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전도회 어떻게 할까? 연합예배, 아니 그 구역예배 좀 해보자. 우리가 좀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는가?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기도를 안 합니까? 한 번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직원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좀 세워보겠다고, 그죠? 첫금에 우리 기도해 합시다. 우리 선교, 이 선교와 더불어서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의 믿음을 어떻게 좀 세워줄까? 우리 학생 청년들 좀 믿음 어떻게 좀 세워줄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고령화가 이미 다 됐어요. 이미 다 돼가지고 여기에서 청년들 빼고 최고 막내가 누굴까요? 네? 김영신 집사님이세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최고 막내가 김영신 집사님이신데 김영신 집사님도 4학년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저래봬도 4학년을 훌쩍 넘으신 분이세요. 예, 뭐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좀 키워내야 돼요. 어떻게 좀 키워내야 되는데, 그래서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 전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좀 전도 좀 나가십시오. 수요일 날 아이들이 오전에 끝나거든요. 오전에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도사님이 됐든, 그리고 뭐 선생님 한두 분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학교에 가서 전도 좀 하시고, 사탕을 나눠주든 뭘 나눠주든 하면서 전도를 좀 뭔가 좀 해야지. 그냥 뭐 우리가 떨어지는 감 받아 먹듯이 뭐 하루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주일 학교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막 키워내야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좀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주 중고등부 아주 거기서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거 뭐야, 무슨 교회 부처님들이 이렇게 다 많으신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래도 다 듣긴 듣거든요. 꿈쩍도 안 해요. 뭐 예배 시작하면 눈 딱 감고 자세부터 취해요. 딱 차려고 자세부터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막. 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죠. 다 어릴 때, 그 나이 때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때 주님 만나서 은혜 체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죠. 왜 중국이 선교를 허용하되 19세 이하에게는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중국 정책이 그래요.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말씀 못 전하게. 왜요? 그때는 말씀이 잘 흡수될 나이잖아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외 선교라는 이 좀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믿음을 막 좀 일궈내서 좀 은혜 받고 이렇게 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다 무엇보다 예배가 딱 정착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선 예배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뭐 이것저것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꾸준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무너진 것들을 나름 좀 보수해보고자, 수축해보고자 2025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름 준비해 본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 우리 남성교회 직원들께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주의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무너진 걸 보수해야 돼요. 그래서 남전도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돼요. 아이고 뭐 회장이 나와야 되고, 아이고 뭐 직분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누구라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이시죠? 네,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함께 협조해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법인 거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우리 남성교회가 올 한 해 무너진 것을 보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성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고 일치월장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2025년 이 귀한 일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가 우리 남성교회에 세워야 될 부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